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His Stor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은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His Stor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언의 내용은 바사에 일어날 네 왕과 헬라의 분열을 말하고 있고요. 이후에 애굽 이 플레토미 왕조를 가리키는 남방 왕조와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를 가리키는 북방 왕조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 환상, 이 예언의 내용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스토리인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확인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이전에 언급되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재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사 바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 BC 53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왕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왕은 캄피세스, 둘째 왕은 위스메르디스, 셋째 왕은 다리오 1세의 휘스타스페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의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자 이 바사 제국의 권좌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후에 보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여러분, 이 넷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바사의 크세르크세스 왕 1세, 이 바사의 아수에로 왕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중흥기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사람, 제국의 권세를 가장 크게 확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를 침략한 왕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또 역사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헬라 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광대한 패권 국가로 성장시킨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강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로 왕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은 여러분 잠시 페르키아와 안티고누스가 통치를 했지만 이들의 권자는 너무나 약하여서 마지막 이 제국 헬라 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여러분 분열되어서 4왕조가 이들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5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톨레미 왕국과 세루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애굽과 시리아 나라들 사이에서 걸쳐서 세대를 거쳐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의 복잡한 세계사의 그 관계를 오늘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대로 설명하고 그대로 예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 이것이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사의 역사를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과 같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왕들이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오랜 역사가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근데 여러분, 히스토리는요, his, 그의라는 단어와 스토리, 이야기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이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인생도 우리 주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도 주님이 써가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주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역사가 되는가 아니면 아프고 슬픈 역사가 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자기 탐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 온갖 불의와 암투를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극심한 이기심으로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비함이라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끝없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 역사의 비극의 장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역시도 온갖 불의와 제약이 난무하며 거짓이 진리를 매도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의 주권과 권세를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변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네 번째 환상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아주 강력했던 그 나라들의 역사들을 그대로 먼저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고백하기를 나의 인생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 역사가 그분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이 사건들, 눈에 보여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역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의 임재하심을, 그 위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